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는 양력이 많이 나오네. 뭐 도가에서 이런 뭐 양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아까 그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부르신 것처럼 일생을 그냥 왔다가 흔적 없이 할 일 하고 가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무슨 교단에 뭐가 뭐 하고 뭐 그것이 뭐 의미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상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그게 뭐 엄벌교 들어온 보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봉공 활동을 하시다가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훈련까지 받는 봉공 회원님들 뵈니까 고개가 숙여지네요. 저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오늘 그래도 강의라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이제 안 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가 모르지만 저도 내일 모레면 80입니다. 많죠? 뭐 하면서 또 아니 그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 생각은 그래요. 새끼 해결되고 아니 두 끼만 줘도 좋겠어요. 새끼 해결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거 뭐 그냥 마음속에 욕심, 진심, 치심 이거 가지고 살아봤자 결국 스스로 고통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서울 사무장 할 때부터 봉공 회원님들을 서울교육구 봉공 회원님들을 보면서 정말 제 인생도 많이 배우고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교무인 나도 머리 숙여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면은 부처 되자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자는 건데 부처는 딱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복을 주무르는 능력, 마음대로 지혜를 부려 쓰는 능력.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은 복과 해, 복해 구족하신 분, 복해 양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닮아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딱 두 가지 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복을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텅 비워서 흔적도 없게 할까?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을 살고도 내가 남한테 세상에 베푼 것이 없는 저울을 이렇게 놓고 다뤄봤을 때 내가 덜 베풀고 받기만 했다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그건 잘 산 인생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51%라도 내가 베푼 것이 있었구나. 은혜 받은 것보다는 베푼 쪽이 많았었구나 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떻든 성공이에요. 성공의 프로테이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성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원불교인들이 항상 마음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부처된다. 처음부터 부처였는데 좀 어쩌다가 이렇게 제 색깔을 못 내고 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처로 돌아간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경계당했을 때마다. 그리고 베풀 수고만 있다 온다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이 가지고 가는 거지, 내 손에 가지고 있어 봤자 그건 남는 게 없다.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이 표준을 가지고 원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생에 반드시 진급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진급할지언정 그랬잖아요. 강급은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표준이 복 짓는 것과 마음 비우는 거다. 뭐 삼학팔조 사은사요 다 설사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베풀고 살 거다. 왜 베풀까요? 너와 내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혼자 못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은이에요. 사은은 너와 나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나 혼자 못 사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 살아야 그 덕으로 나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넓게 쓸 때 커요. 그러면은 내 것 찾고 내 이익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은 작아지고 어두워진다. 근데 거기에다가 본공임원들이 늘 생각하듯이 상이 없다면은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몸과 있고 마음으로 주었는데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없다 온다면은 이건 대박 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베풀어도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쉽질 않아. 범부들은 주었을 때는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그가 나한테 잘못해. 그러면 그때 다 떠오르는 거야. 이제 내가 너 뭣도 줬고 남편 같으면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것이 이게 불법 공부이고 부처되는 공부 아닌가.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덤으로 그 시간 되는 대로 할 거예요. 권사님 몇 시까지예요? 11시까지 10시 50분. 말은 11시까지인데 10시 50분에 끝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 말을 쉽게 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더 붙여서 한 5분 더 일찍 끝내주면 더 좋다고 그걸. 더 해도 돼요? 뭐 좀 민심 쓰네. 제가 이 인물에 다 제가 말할 것을 이대로 읽을 거예요. 이대로 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료가 없이 말만 듣고 가니까 그 자리에서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일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랬다 이렇게 머리 숙여지고 끄덕거려진다면은 가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참 친절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 원불교 개교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원불교 교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이다. 하여튼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낙원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원불교 개교의 동기예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원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재생의세다. 재생의세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건져낸다. 예? 도와주겠다 그 말이죠.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의세라는 것은 병든 세상을,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세상 아닌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가 원불교가 일조를 해 가겠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본공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본공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맨 앞에 깃발 들고 나가는 기수들. 그 본공회원님들을 뭐 대통령보다도 대종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본공회원 여러분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요, 원불교 교도 개개인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원불교 딱 발 들여놓으면은 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불재중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과 지혜를 완전히 갖춰가는 것이 성불재중이에요. 성불, 진리를 깨닫는,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혜가 온전한 것이 되는 거고, 재중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를 위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계속 베푼 결과가 재중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쌓여요?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과 지혜를 갖추는 내 인생 만들어야 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나는 성불재중할 거라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도 그 생각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수행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과 수행이라는 것도 신앙은 복 받자는 거예요. 수행은 나를 알자는 거예요. 결국 수행을 통해서는 지혜를 이루고 신앙을 통해서는 복을 갖추자는 거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복과 해, 성불과 재중, 신앙과 수행 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무엇이 공부거리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하여튼 성불재중, 입에서 자다가도 누가 깨워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 원이 뭐냐 그러면 제 소원은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불재중. 2번 물어도 3번 물어도 10번 물어도 자식보다는 아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수고, 아주 하수예요. 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불재중 그러면은 이게 상수다 그 말이죠. 왜 상수라고 하는 거냐? 성불재중 속에는 자식 사랑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사랑 속에는 자식만 계속 사랑하면은 성불재중할 날이 없어. 그러나 성불재중하다 보면 자식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식 문제하고 본공의 문제하고 딱 맞닥뜨리면은 2번 생각할 것 없이 자식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공부라는 것이 평소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역경을 당해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제대로 신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불재중 잊어버리지 맙시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파란구에 세매는 생명들을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낙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면은, 내 속이 편하면은 그게 극락이고 천당이고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너희들 모두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 너희들 나 따라와라 하고 대종사님이 깃발 들고 앞에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것도 못합니까? 제가 전무시신 해보겠다고 마음은 19살 때 가졌는데 나오기는 20살에 나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그 이후로 그냥 대종사님만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결론은 새끼 밥이면 되겠고, 내가 걸어 다니면은 이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대종사 문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 모르겠어. 제가 작년 2월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라고 하길래 그런 암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에 요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데려가게 생있으면 데려가고, 다만 내가 있을 동안 걸어 다니고 공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말을 할 때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 누구 덕이에요? 사은님 덕이고, 그냥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생사법문만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도 그 삶에 그렇게 흔들리고 그럴 일이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처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될까? 이제 방법적으로 오늘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결국은요, 어느 정도 부처가 됐느냐야. 그 어느 정도 부처가 됐느냐를 뭘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법의 등급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 이렇게 계단을 쫙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법의 등급을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일은상 서문 외우시는 거 이미 끝났으니까 법의 등급을 외우시고 저녁에 잘 때 처음부터 외우세요. 법의 등급을. 그리고 내가 법의 등급 외우다 보면 잠도 잘 와. 그냥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졸리니까, 이게 법의 등급 공부를 하면은 그냥 잠이 잘 와. 그래서 내가 그 법의 등급을 외우다 보면 내가 보통급인지 특신급인지 법마상정급인지 자기가 보여. 안 보이면은 대책이 없고, 조금씩 보이면은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법의 등급을 외워버려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법의 등급이란 이제 앞에, 그 다음에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6가지 법의 등급이 있나니 그 앞줄 우선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워지면은, 오늘 그거 외워졌으면 내일 한 2, 3일 계속해. 그 다음에 다음 다 외워져서 안 잊어버리면은 보통급에 대해서,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의 귀, 이렇게 딱 위해서 나는 이 경계는 넘어선 것 같다 싶으면은 특신급 외우시면 돼요. 부지런히 그렇게 외워서 법의 등급을 외워놓으시면은 교도 여러분들이 본공하면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거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등급은 결국 우리가 부처되자는 건데, 부처되어가는 이
과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보자. 대종사님 믿고 가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되고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부처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될까? 앞에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법의 등급대로 공부하면 부처주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다. 아까 성불제중 그랬는데 성불제중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의 등급대로 공부하면은 그게 성불제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법의 등급은요, 정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에요. 맨 마지막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맨 시작과 맨 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모든 경륜이 이 법의 등급에 있어요. 그래서 법의 등급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법의 등급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경륜이 가득 담긴 내용이다. 법의 등급은 인간의 이상인 부처가 되는 길이다. 법의 등급은 부처에 이르는 이정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리본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은 정상까지 가지듯이 법의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내가 열애가 되는 겁니다. 법의 등급은 불지에 이르는 계단이다. 높은 계단이 있어. 하나씩 그냥 올라가기만 돼. 그 하나만 밟으세요. 저 위에까지 100계단이면은 내가 100계단 언제 올라가 그 생각하실 거 없어요. 첫 번째 계단 밟아. 그 다음에 발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 딴 생각하지 말고 가기만 하세요. 올라가기만 하세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저기 내가 언제 열애돼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열애되다가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 본공 그러면 그냥 해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근데 뭔 잡념이 많아. 미리 되지도 않은 걸 끌어다가 다 걱정하고 막 만들고 그러냐고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 끄집어 이 잡념을 여기다가 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미 지나간 일을 그거 생각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갖다가 생각하느라고 세월 보내. 그래서 중생들이 사는 것이 힘겨운 겁니다. 잡념 떨어내면은요 힘겨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법의 등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가? 법의 등급을 알으셔야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법의 등급은 딱 두 가지야. 중생과 부처 이렇게 딱 나눠 있어. 법마상정급까지는 진리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 이후로는 진리를 깨달은 건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급수가 있어. 깨달은 사람도 급수가 있어. 요새 그 교당마다 그 승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마 승급식들 하는 게, 항마 해놓으니까 대종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급수가 달라요. 인증은 하는데 나도 이제 대종사 됐구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급수 원래 급수는 어느 정도냐면 6등급이 아니에요. 8억 74억 정도가 돼요. 등급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사람만 하더라도 약 74억인가 8억인가 뭐 80 몇 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사람들의 공부 근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리 차이가 다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6등급으로 딱 쥐어짜서 만들어 주신 것이 법의 등급이에요. 84억인가를 딱 6등분 시켜서 급수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급수는 딱 두 가지야. 법무, 부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특심 법마상 이제 마음 쓰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게요. 보통 급은요, 제 마음대로 살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욕심 나면 욕심 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보통급이에요. 표준이 쉬워요. 그 다음에 특신급은요, 대종사님 법의 접목을 딱 한 거야. 여러분, 그 감나무, 고엽나무를 접목을 하면 감히 이 대추 알보다도 적은 것이 호박만해져 버리잖아요. 접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법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보통급으로 살면은 일생을 그렇게 살고 다음 생도 보통급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접목만 하면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원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본공활동을 하는 것이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게 접목 결과예요. 그러니까 접목을 제대로 해야 돼.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게 특신이에요. 특신. 특별한 신심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접목만 하면은 크기만 하면 돼요. 이게 특신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특신급은 세상식이 아니야. 진리식이야. 대종사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쓸 때 대종사님 마음일까, 세상 마음일까, 둘 딱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보면은 내가 특신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나는 거예요. 법마상정급은 뭐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도인 되려고 정말 애쓰는데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 말을 해야 돼. 성질이 다 풀릴 텐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내놓을 때가 법마상전이에요. 악마가 아니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당에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이건 공부인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순간에 범부야. 이 사람도 범부는 범부지만 나와버리면 보통급으로 다시 확 떨어져 버리는. 그냥 하루도 10번 보통급 갔다 열애 갔다 춤추고 사는 게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급이야. 그 다음에 항마부터는 부처로 이제 입문이 된 것을 말하는데, 법강 항마에는요, 제가 아주 쉽게 만들어 봤어요. 마군에게 이긴 도이냐. 마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삼독심이 마군이에요. 탐심, 진심, 치심이 마의 대장들이에요. 30계문도 탐심, 진심, 치심 딱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문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법마상정급 30계문의 맨 끝에 세 조항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항마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부처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군에게 이긴 도인, 삼독심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긴 도인. 자, 더 쉽게는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면은 보통 이 범부고,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성자인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고, 진리에 어긋날 일은 안 하고 진리에 합당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항마야. 그러니까 이거 법이 승급은 했는데 이렇게 줬어.
여기다 목에다 걸어주었어. 줬는데 마음 쓰는 것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원불교 잘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이렇게 찰 때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탐심, 진심, 지심이 없는 마음이 이거니까. 저 이거 두르고 여기 올라올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어디 가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 아이고 일상에 앉아있네 그래 버리니. 제가 어디서 다른 짓거리라도 하고 있으면 이거 일상에 이거 있으면서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뭐하러 일상이가 그런지 말더니 뭐로 관심을 가지세요? 내일이나 자르지 뭔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 그러니까 도인은요 지 일 하기도 바빠. 범부는 내일은 잊어버리고 남의 일 하기가 바빠. 실속이 없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출가인은 어떤 경우냐? 천신만고와 함지사죄를 당해도 마군에게 불궁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자식들이 미워. 하는 짓거리가 미워.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불궁하는 게 출가야. 아시겠어요? 표준이 너무 쉽지 않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늘 한 번만 하세요. 어제도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만 하세요. 열애는 뭘까? 아무리 미운 놈도 다 불공해가지고 나중에는 내 말 듣게 하는 게 열애야. 여러분이 열애되고 싶으면은 모두에게 다 불공을 해가지고 그놈이 내 말 떨어지면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 싫다고 하지 말고 내 말은 그냥 껍벅하고 오게끔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열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의 등급은 3급 3위야. 보통급, 득신급, 법마상전급. 이건 범부야. 그 다음에 법강학마 위, 하출가 위, 대강열의 위. 그래서 급과 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범부와 성자로 나누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3급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3위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성자라고 해요.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급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법의 등급을 보면은 단계별로 계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급에 십계문이 있고, 특신급에 십계문이 있고, 법마상전급에 십계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30계문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10가지 하라고 했는데 왜 딴짓을 해요? 10가지 지킬 때까지는 그것만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그거 다 지키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본인이 특신급에 올라가져 있어. 누가 올려주지 않아도. 그럼 특신급까지 10계문을 지켰어. 근데 주의할 것은 특신급 10개만 지키면 안 돼. 어디까지 지켜야 돼? 보통급 10개는 당연히 다 지켰지만 그래도 또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 거니까 특신급 때는 20계문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대조를 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끝났다. 자, 이거 완전히 끝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마 상정급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30계문을 다 대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문은요,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면은 안 지키면은 죄고의 구렁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렁이라는 게 뭐야? 함정 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 이게 계문이에요. 한 번 그렇게 습성이 딱 들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계문을 지키는 것은 내가 계문을 지키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는 남한테 선을 베푸는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악한 말을 알면 내가 뭐가 돼요? 안 하는 순간 나는 부처 그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말이 세상에 안 돌아가니까 세상은 어때요? 편안한 거야. 집안에서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녀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은 집안 식구 다 어떻게 돼요? 긴장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부처 딱 되면은 집안이 그냥 그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아. 이치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산 쪽으로 끌어들여야지, 교전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 알아서 행동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공부하셔야 돼요. 계문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지키냐면 계문을 범한 결과가 내 인생은 물론이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안 해요. 함부로 하는 거 딱 보면은 저 사람 진리 옆에도 안 가봤나 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범한 결과를 안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습성 업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습성과 업력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녹여내는 게 공부예요. 우리 대종경에 그 말씀이 있죠. 성성이 이야기, 술 잘 먹는 성성이가 저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술을 갖다 놨네 알잖아. 그런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가서 한 잔 먹고 또 먹고 동이술을 다 먹고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습성이고 업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알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삼십계문을 다 지키면은 그가 바로 법강항마이고 법사이고 성자다 하는 말씀 드렸죠. 법의등급의 보통 특신 법마상정급 내용 중에 공통 분모 하나는 계문이다 그 얘기예요. 특신급 그 10계문씩 공통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계문을 어떻게 지킬까? 이제 지키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30계문 모두를 일단 외우세요. 오늘 외울 것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예요? 법의등급. 그 다음에 30계문을 외우는데 제가 말로 외우라는 거고, 보통급 10계문을 매일같이 30계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교당에는 뭐가 있어요? 교화훈련부에서 만들어준 교화단 왕공부, 거기 한 달 내내 돼도 한 번도 적지도 않는 교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 거기다가 좀 계문 대조하라고 그랬으면 대조하면 되잖아요. 보통급만 해보세요. 우선 안 했으면 똥거리 미치고, 그러다 보면은 계문은 그냥 외워져. 대조하다 보면 영구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이렇게 대조하다 보면 한 달 하다 보면은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지금 물어봤는데 모르면은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요. 30계문을 외워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외워야 경계를 당했을 때 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단계별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보통급 지키고 특징급 지키고 이래야지 저기 뒤에 가서 법마 상정급을 미리 그것부터 하면은 내가 금방 항마될까 싶어가지고 그것부터 하면은 될 줄 알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뭐라고 할까, 내가 펀치를 넣었어요. 턱에다 가격을 했는데 보통급은 매 맞아도 이게 맞을만해. 그런데 그 법마 상정급 매는이 펀치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쓰러져 버리는 수가 있어. 하기 싫어. 그 탐심이 언제 그동안에 일어난 탐심이 어느 날 개문대조 온다고 금방 없어지느냐고요. 그러면은 좌절해요. 안 되네, 안 되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면 안 하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끔 단계를 밟아 가거라.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계문을 공부하실 때는 뭘 하셔야 되냐, 계문 뜻을 알고 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대조하지 마세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그랬으면은 연고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연고는 그냥 죽여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니까 어느 것이 연고 없는 살생인지를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하면은요, 책을 원불교 사전 인터넷 들어가실 분은 원불교 대사전에 들어가면은 다 계문 다 나와요. 또 대학원대학교에서 만들어진 책 계문 설명서 책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각산 신도영 교무님 교전 공부 책에 보면 계문 30계문 다 설명해 놨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안 하니까. 안 하면 대책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문 대조를 해. 그렇게 한 달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특징이 나와. 자기가 범하는 것만 주로 범해요. 십계문을 하면은 잘 범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 빼놓고 살짝 올라가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마나 헛것이에요. 그거 뗄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러면 뒷급도 해결이 쉬워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달 이렇게 한 것을 쭉 보면은 집중적으로 범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유무념으로 가지고 가서 늘 유무념을 그걸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했는데 그냥 하니까 막 얘기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남 얘기 안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면은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고 멈춰요. 이게 유무념이에요. 그러면은 교화단 마음 공부 거기에 보통급 십계문 대조한 거하고 유무념은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만 됐어도 제출하세요. 왜 안 내요? 내가 다 거기다 빽빽하게 써서 넣어야 그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금 교화단 마음 공부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했어도 나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기 모습일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공회 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화단 마음 공부 하루 했으면 하루 한 거 교무님한테, 그러면 교무가 왜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못 넘어서면은요, 아상만 꽉 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떳떳하게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몇 자 써주면은 그때부터 더 추가해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계문, 유문형까지 했어요. 이렇게 대조해서 제출을 하라는 것은요, 제출을 안 하면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돼. 남이 나를 볼 때 변화가 됐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고 유문형까지 해서 안 했어. 나는 안 한다고 그래 했어. 잘했어. 없어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봐. 내가 남 얘기 안 해? 당신 얘기 안 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는 끝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증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지, 그러면 성장 못해요. 그 다음 법의 등급의 공통 본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경전이라는 겁니다. 경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보통 급에는 없어. 근데 특신급부터 나와. 특신급, 상정급, 법강학마위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경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법의 등급은 경전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특신급에는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강은 그냥 세세 밀밀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학팔조 사은사요, 이 정도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설교를 이렇게 교무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얘기가 귀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어올 정도 되면은 아직 대강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전에서 대강이라면은 4대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도나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모아봉공, 이것을 내가 알고, 개념을 알고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대강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특신급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 접목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대종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으면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대종사님 지금 안 계신데 경전을 봐야 돼요. 근데 원불교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경전을 안 보고 있으면은 그 공부하는 것이 될까? 그러니 제가 왜 교전 안 읽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요. 세상에 변명을 그것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눈이 어두우면 활자를 키우면 되는 거고 돋보기 사다 보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생겼으면 요새는 CD로 다 듣게 해줬는데 무슨 변명이, 나는 그냥 부처는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교당에서 내 같이 들어온 교도는 법강학마이라고 승급식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면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막 그때 뭐 하는 일인가 모르겠어. 내가 교무하기도 힘들더라고.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은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전을 딱 열어놓고 어디 딱 열어놓고 물어보면은 해석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어긋나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설명을. 자, 여기 지금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에 올라가신 분들 많을 거야. 물론 경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초점을 맞추기는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요, 학마는요 사리에 박다는 거예요. 일과 이치에 열렸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은요 사리를 밝힌 거야. 인간 삶의 사와 이를 밝힌 거야. 경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정말로 인간답게 부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요. 근데 왜 경전을 안 보냐고. 여러분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야. 안 보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경전을 보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을 보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길들이는 게 좋냐면 처음에는 교전을 보면은요 여기 적어놨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교전에 보면은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정전이 나뉘어 있어. 그런데 총서편은 이쪽, 교의편은 31쪽, 페이지까지 다 해놨어. 그 다음에 수행편은 몇 쪽? 38쪽. 딱 반절씩 돼 있어요. 총서편하고 교의편 하면은 약 40쪽. 그 다음에 수행편이 약 40쪽이야. 그러니까 여기 교도님 법명이 뭐시죠? 예. 교전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고 있어요? 사경도 하고. 예. 자, 몇 분을 합니까? 잘하면 붙여두겠네.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는 하루에 몇 분은 그냥 읽겠다 그래요. 경전을 나는 꼭 보겠다 해서 시간을 정하세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정하라고. 자기가 정한 뒤에 오늘부터 가서 교화단 마음공부의 경전란에 5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내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5분을 봤으면 어때요? 거기다가 5분 10분 봤으면은 그렇게 쓰세요. 꼭 쓰세요. 그리고 욕심산하게 더 읽으려고 할 것도 없어. 오늘 한 방에 끝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개교의 동기 봤어. 그 다음에 교법의 총서를 봤어. 이런 쌍장 보다 보니까 이런 쌍 서문도 안 왔는데 5분이 됐어. 더 읽고 싶으면 더 읽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5분 지났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책갈피 딱 하고 놔두세요. 그리고 내일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책갈피한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걸 돌리는 거야. 교전 총서편과 교의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일심으로 읽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고 아이고 안 읽었네 싶으면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와야 돼요. 5분을 읽는데 그냥 일심으로 읽으세요. 뜻을 생각지 마세요. 읽어. 그렇게 계속 해서 한 달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수행편, 그 다음에 서품, 교의품 이렇게 한 달씩 끊어서 마음공부, 교화단 마음공부에다가 시간을 하라고. 시간은 본인이 정하세요. 이렇게 교전 전체 교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봐야 기억에 남아요. 일심으로만 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의미를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처음에는 일심으로만 읽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 했으면은 의미를 이제 파악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공부가 될 거다. 네. 오늘 제가요 권산 광명공 교무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강의를 1시간 해가지고 그 공부 되는 줄 아냐? 어림도 없다. 세세히 그 하는 사례가 들어서 내가 이해가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명강의라고 해서 30분 했다고 그것이 명강의라고 생각하면은 잘못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이해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몇 분 됐을까요? 지금 저는 1시간 얘기했어요. 1시간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이라는 생각이 없이 들었으면은 여러분은 잘 들은 거고 나는 이 얘기를 잘한 거예요. 이게 강연은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는 아무리 계문을 잘 지키고 경전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내가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기본적으로 믿고 있지 않으면 다 헛짓이에요. 영생과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공부는 발전 안 됩니다.
계문 형식만 지켜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인과를 철저하게 믿는 작업이, 믿고 실천하는 작업이 계문 경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필코 부처가 되겠다 하는 서원이 있어야 어떤 경계도 이겨낼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공부는 맴돌 수가 있다. 세월 보내기일 수 있다. 특히 본공 회원 여러분은 복을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뭘 많이 개발을 해야 돼?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 다음 생에 몸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지혜가 어두워지면 사람 몸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축생의 몸을 내가 받았다. 개 되어가지고 고기 한 근 먹는 게 낫습니까? 사람 되어서 고기 500g 먹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간 전에 끝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월산 종사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 본공회원님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되고 기쁨이 넘쳐나 마치 이 대각전에 법의 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